15분 됐어요. 라이브 방송이 문제가 생겨서 새벽 예배 2부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들이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있는 자리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쪽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새벽 예배를 2번 드린 적은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깨어 계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졌는데요, 두 권 다 모두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의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철학도 있었을 테고 지식도 있었을 테고 또 연구하는 바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누가를 택하셔서 복음을 정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무엇을 하라고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죠. 재능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잘 사용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목격했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점점 세상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30년, 4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목격자들이 그리고 최초의 증인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글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누가가 기록하는 이 말씀은 소설이 아니라는 거죠.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성경은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상상되어진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이 기록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던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던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게 되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가 있었죠. 주님과 함께했던 12제자가 있었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했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던 제자들이 있었고,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격자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목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됐더라, 누가 하나님의 응답 받았더라 있어야죠.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증인이 되고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일꾼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점점 그들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겨야 됩니다. 복음의 역사를 남겨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전해져야 되는 것,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는 복음이 전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져 가야 됩니다. 오늘 그들이 쓰임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3절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도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골방에 앉아서 그냥 이 책을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목격자들, 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것들, 또 전해지고 있는 말씀들을 다 모아서 순서대로 자세하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써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기록되었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증거되고 또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이미 복음을 들어 알고 있었던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게 하려고 하는 누가의 바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압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확실하게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굳건한 반석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는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나가면서 그 시작을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라고 그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복음서가 기록된 이 시기는 로마가 그 주변의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아서 군대를 주둔시키고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 유대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어찌 보면 이름뿐인 왕이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유대 땅을 로마의 명령 아래에서 지배하던 왕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라.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사장이었고 아내는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 가문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디에서 살고 있고 또 무슨 사람이고 이런저런 설명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설명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생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해야 합니다. 말씀에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 안에서 흠이 없이 살더라는 그런 칭찬이 우리를 향한 칭찬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은 제사장이고 아내는 제사장 가문의 여인이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겠지. 아니죠. 목사도 노력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장로님들도 힘쓰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죠.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는데 그들에게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 나이가 많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저에게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인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환난은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고난과 역경과 또는 문제와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민이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지금 우리 눈앞에 막 보여진다면 좋을 텐데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가 찾아온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8절에 보면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24반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 번에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무를 감당해야 될 순번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그런 차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9절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을 이어서 보면 결국 이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었으니까 당연히 예배드려야죠.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거죠. 예배 드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끝은 이미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앞이 어두운 캄캄한 밤과 같을 수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해 헤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위해 일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도 깨어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방송에 문제가 있어서 사모하던 이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매달렸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려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겨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깨어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